예,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시간은 2022년도 송구영신 메시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보낸 그런 시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다 가는 인생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본문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8절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흘러가는 강물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인이라도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사람이 없죠. 돈은 은행에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저축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시간은 돈이면서 동시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시간을 찬탈해 간다면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한 해를 살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기 7장의 6절을 보면은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했습니다. 이 현대어로서 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weavers shorter 했습니다. weavers shorter, 그러니까 그 배를 짜는 그 기구를 말합니다. 배짜요. 중동이나 지금도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아직도 수동식 배틀을 가지고 이렇게 모직을 짜 나가면서 카펫도 만들고 옷도 만들죠. 구약에서는 다 뭐 기계가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니까 배틀을 사용했습니다. 그 배틀의 북과 같다고 그러세요. 그 북이라는 것은 일종의 실을 실어 나르는 그런 형태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50년을 살았으면 그 배틀의 북, 소위 말하는 weavers shorter 이런데요, 이것이 50번 가고요, 찰칵 하면은 1년이요, 찰칵 이렇게 배틀의 북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은 참 세월이 너무나 무상하구나. 그리고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90편 4절 5절에 주님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자다가 깨니까 유년의 시를 뛰어넘어서 유년이 소년되고 소년이 청년되고 청년이 장년되고 장년이 노년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 낮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까 백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 마른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이 세월에 대한 얘기들은 성경에 말씀이 언급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기대와 소망과 각오 또 회개도 하고 정리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설교 제목처럼 쓰임받다 가는 인생이야.
누구의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산에 집이 있더라도 내가 먹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써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했다가 상을 주십니다.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크레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캘린더적인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2022년, 2023년이면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 시간을 소유하고 또 시간을 밟고 지나가고 똑같은 사람이 분배되는 그 시간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어떤 컨택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시간은 무익한 인생을 보내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가장 복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 말이죠. 저 미물인 나귀 새끼도, 감람산 뼈박이 아래에 있던 나귀 새끼도, 1년밖에 안 된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등에 태우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이 말보다는 미물도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아무런 결탁 없이 쓰임받지도 못하고 헛된 시간을 살았다면 이거보다 실패한 인생이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한 두세 달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우선 첫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헤아려 감찰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1절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요게벳의 아들이죠. 친어머니. 그런데 아시다시피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웠더니 바로 왕의 공주죠. 딸이 모세를 건져내어서 궁중에 기르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마음 속에는 항상 조국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노예 생활에 되겠나? 그것이 많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출애굽기 2장 같은 데 보면 몇 구절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그 궁궐에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동족 히브리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그 눈에는 그것이 비친 거야. 남의 일이 아니에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무슨 열망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족의 동포애라 할까요? 그런 애국심이 있는 모세의 눈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나일 강가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을,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중궁궐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부족해서 그 노동 현장에 나왔다가 살인을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야. 물론 모세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 원티더예요. 지명수배가 내렸어요. 그 바로 왕의 귀에 이 사실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수배 내려서 모세는 그로부터 이제 미디안 광야에 피신하게 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40세 가까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바로 쓰시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모세를 다루십니다. 갈고 다듬으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여든이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레섬 떨기나무 밑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쓰실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 자신도 어느 면에서는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 열망,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는 어쩌면 다 냉랭하게 얼음처럼 식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출애굽 엑스더스, 출애굽의 그런 영도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모세뿐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또 뭐 수없이 많지만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를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사무엘이 서운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1장에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께서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러세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모세도 마음으로 서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한나도 서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고 서원이 있습니다.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원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서원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뭐 리액션이랄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믿음에 잘 다듬어진 신앙의 사람 치고 서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서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잘못 이해되어서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은 서운에 대해서 얘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말이야. 하늘로도 땅으로도 네 머리 놓고도 하지 마라. 이것은 지키지 못할 서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서원 자체가 부정적인 개념의 의미로 그것이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서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소원은 복된 것이죠. 그 지킬 수 없는 소원,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소원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야곱의 소원의 내용도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서원을 함으로 인하여서 20년간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두 아내 라헬과 레아도 얻고 재물도 얻게 되고. 그런데 그 서원은 언제 있느냐? 그 에스의 형에게 쫓겨가면서 베델의 언덕에서 그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그 외로움 고독한 밤에 주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11조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기름 부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막 서운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서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만이 서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서운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데 결국은 야곱은 서운대로 사실은 지키지 못했어요. 복음 받았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세겜족들의 강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 무슨 거래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사오니 뭐 전도하겠사오니 뭐 선교사가 되겠다 뭐 하겠다 하오서니 우리 자녀들 기업의 엘리트 사원이 되게 하소서, 뭐 다 이렇게 하나님과 즉 거래하는 그것은 서운의 의미에 그것은 참된 의미로 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서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원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 거래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all the day of his life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하고 쇼핑 가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막 오붓하게 오손도손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바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서원을 잘못해서 내게 주시면 내가 취하고 뭐 어떻게, 이건 진정한 서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얘기가 많지만 입다의 서원도 아시잖아요. 도대체 이 암몬 족속을 이길 수 없는 미디안, 암몬 이런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길 성산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입다가 서원해가지고 승리했을 때 입다가 내가 만약에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야. 거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승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서원할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입다에게 그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쟁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그걸 서원할 때 내가 만약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이게 현실로 될 가능성 거의 없는 거니까 정말 이거는 천에 만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맨 처음에 내가 집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한 사람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무남동녀 딸이 거기서 아버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막 거기서 나타나 춤을 추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하면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서원이라는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 내게 주시면 내가 취하고 남은 거 부스러기 드리겠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입다를,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은 한나의 어머니 서원대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지고 한 번도 옳게 깨어나 보지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패밀리로서 가족의 즐거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거룩한 서원을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이 여러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서원인 거예요. 다윗도 서원의 사람입니다. 시편의 61편에 보면은 다윗은 4절 5절에 보면은 서원했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가 아니고 서원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지만은 이거로서 서원에 대한 이그제플은 제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서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을 주옵소서. 그럼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장막에 거하고 여호와 날개 아래 피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살겠나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고 항상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나도 한번 소원해 보자. 정말 소원은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내 신앙을 성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40년 지나고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 인류 역사상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임 받으려면 유야무야 세월만 지나가고 뭐 이렇게 그 시간 세월을 소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서 강력하게 못으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려면은 이런 서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새로운 한 해의 발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운한 헌신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크리스찬은 다 원합니다. 기도도 또 빡세게 많이 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신앙생활에 어떻게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영에 민감하고 기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뭐 은사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파워풀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사사시대의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그야말로 슈퍼내추럴 파워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을 쳐 죽여버려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괴력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기도도요 5분, 10분, 1시간, 30분 쉽지 않아요. 며칠은 폼 잡고 할 수는 있겠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컨티니얼리 끝없이 계속 그 기도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줘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위에서부터 내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어도 이 성경의 오묘한 성경의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에 능력이 부어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런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그런 능력보다도 한 시대의 사서로서 엄청난 능력이 배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것이 알고 싶다요. 도대체 삼손이란 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들릴라를 통하여서 그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사실은 삼손의 그 능력은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은 머리를 길렀어요. 이 나실인의 한 서너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머리를 삭도로 밀지 말라. 요새 같으면 면도칼을 할까요? 그 머리를
이렇게 삭도로 밀지 말은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도 뭐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란 말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 나시린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부정한 시체나 부정한 것을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하나의 헌신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나시린의 언약 때문에 능력이 나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깊이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세상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이나 딸 간의 대화가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이지하게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삼손 같은 위대한 능력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속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껴지는 이것이 이거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런 레마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 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파워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과 교통하면서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나시린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 뭔가 하나님 헌신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대로 제가는 여러분들 서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삶, 나시린의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생각대로 말을 뱉어내고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이런 나시린의 삶이 아닌 거예요. 구별된 삶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속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그냥 입에서 막 내뱉어버리면 그 사람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무슨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만 머리를 깎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만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눈도 뽑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첫째는 나시린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이야. 그런데 구별된 삶에서 머리를 자르니까 이미 구별된 삶이 안 된 거야.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말이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릇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두 누나를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소실하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구별된 삶,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매력이 없어요. 목회자나 성도들 간에 무슨 신령한 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도 신기가 많아야 돼야 진정한 무당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러한 거룩함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사흘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헌신된 삶을 사는 그러한 새가 우리가 되어서 나시린의 그런 그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22절 보면은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야 우리의 온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은 우리의 어떤 그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지만 영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그 빛을 통해서 영의 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27편에 The Lord is my light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비춰야 고난이 있든 흠질을 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빛이 어두우니까 장님이 자기 앞길을 이렇게 개척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 헌신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깎이니까 눈을 뽑혀버렸단 말하면 영적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헌신의 결심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고합니다. 무엇을 헌신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모든 거 다 날아가지고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인벤토리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집니다. 긁어봐도 없어요. 저는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에 성경을 또 많이 읽다가 내가 한 생에는 마쳐야 될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역시 참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조금만 더 내가 좀 젊었다면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을 너무나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은 남아있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 못지않게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세월을 리뎀션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월을 엑사그라조라고 그랬잖아요. 세월을 살려내라는 거죠. 잃어버린 세월은 살려낼 수가 없지만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난 세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1년 365일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고 큰 사고 없이 살았으면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나실이 내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네게 영적인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눈에 빛이 있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요? 빛이 어둡다고 그러세요. 있으나 마나 하는 빛이요. 반딧불 같이 깜빡깜빡하는 빛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만날 헤매는 거예요. 결단의 능력이, 디시전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 내 뜨거운 불덩어리 같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무르르 다니는 것이고 어중쩡쩡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위에서 능력으로 두심받아야 됩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Here am I, send me.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불덩어리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지. 그저 막연하게 새해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안 됩니다. 성원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있어야지.
건강 가지고 뒤집고 건강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오래 산다고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살고 내 마음에 뜨거운 영적인 소원이 갈망이 새해부터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해에 다니엘 금식기도 21기도가 연합기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갈망하세요. 기다리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무언가 여러분 삶 속에 계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해할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아가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쓰임받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들려 주님 앞에 나와서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결단의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